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리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이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43살 곽효진입니다. 20살 대학생 김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영선이고요. 나이는 38살,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이실 것 같아요.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나간 손 같다. 힘든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뭔가 제작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손끝에 반짝거리는 게 뭔가 많이 만져서 다른 지분이 달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 손을 저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한 손을 많이 못 잡아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못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손인지 몰랐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희생했던 분인데 제가 많이 불평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저의 불평을 받아주셨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엄마. 나에게 엄마란 절친 같은 분이에요. 저의 어머니는 항상 제 편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든든한 버팀목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또 심지어는 가족들과 매일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정작 그 남편과 아내 또 가족들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방영되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TV가 있어서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50년 이상 부부가 50년 이상 함께 살았던 노부부들만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게임도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참 재밌는 게임을 하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할머니 손을 보여주는데 얼굴을 가리고 할머니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할머니들이 있죠. 5명, 6명 있는데 이제 다른 할머니 손도 보여주고 아내 손도 보여주는데 50년 이상 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자기 부인의 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5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소녀는 소녀예요.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말도 안 해요. 거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근데 그 5분, 6분 되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맞추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부부지간이 같이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여기서 만약에 남편들한테 당신의 여러분 남편들의 아내 얼굴 가리고 이렇게 천막으로 가리고 부인들의 손을 딱 냈는데 여러 분들하고 같이 쭉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 손은 내 아내의 손이야 하고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 50년 이상 살아도 못 맞춘다니까요. 이게 여기 50년 이상 못 사신 분들은 거의 못 맞추실 거예요. 분명히 그 게임하면 집에 가서 바가지 긁히고 부부싸움 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든 또 존경하는 사람이든 매일 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얼굴은 잘 기억을 하는데 외모는 잘 기억을 하는데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요.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 도마. 디두모 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 디두모라는 뜻이 이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던 이 도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쌍둥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질투심 많고 엄마 아빠가 쟤만 옷 사준 거 아니야? 쟤만 맛있는 거 사준 거 아니니까 질투심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손에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못 박히실 때 그 손바닥에 뚫렸던 그 녹슨 못이 뚫고 지나갔던 그 흔적이 없었다고 하면 이 의심 많았던 도마, 쌍둥이 도마, 믿음이 연약했던 도마는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눈으로 본 손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손.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못에만 박힌 게 아니라 그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찢겨져 내린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손이라고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이어서 그 손 내미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어로 보니까 You are my Lord, my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 많았을 때는 주님의 내미신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기 전에는 이 도마는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You are our Lord. You are our God. He is your Lord. He is your God. 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의 신앙 고백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my Lord,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로 바뀌는 그런 믿음의 totally transforming 되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던 이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에 등장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
딱 한 군데를 찾아보라고 하면 대표적인 선구는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시느니라. 한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손, 이게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기서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진노의 손으로, 심판의 손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는 손 아니면 심판을 베푸는 진노의 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대목은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은 1605년에 당시 중세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네덜란드의 화가였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빛의 화가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뭐냐면 벨사살's feast, 벨사살 왕이 만찬을 베푼 날 일어났던 그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배경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보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대제국은 이 세상에 만들어준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넓고 큰.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고대 국가에 가장 왕성하고 가장 창대했던 때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성기를 누릴 때 영토 확장을 위해서 뭐 이집트, 로마 지역으로 다, 로마가 있기 전이죠. 그 전까지 다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해서 영토 확장을 해서 전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려서 성전이 불타기 전에 그 성전 창고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쓰던 기물, 기병, 이런 것들, 병, 컵, 그릇, 이런 것들, 금과 은으로, 하나님께서 금과 은으로 만들으라고 했던 그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바벨론에 갖고 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창고에다가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고 그 아들이 잠깐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손자가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자가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립니다. 성경에는 왜 잔치를 벌렸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큰 잔치, 피스트, 잔치를 벌려서 술을 막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다가 갑자기 여봐라 해서 이 왕 앞에 가니까 신하들한테 지금 당장 우리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으로 된 기병들과 기물들을 다 가져와라. 내가 오늘 밤에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오늘 술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때 갖고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그 기병, 기물들 갖고 와서 거기다가 닦아가지고 이제 술을 부어서 술만 마시면 문제가 아닌데, 술을 마시며 그 우상들, 그 왕궁 안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찬양, 찬배하고 숭배하고 취어사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유흥 물건으로 사용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문이 잠겼는데 쑥 하고 들어오신 것처럼, 이게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큰 손이 왕궁
그 잔치를 벌리는 벽에서 손이 쑥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막 못 알아. 이 벨사살 왕이 처음 보는 글씨, 잘 모르는 글씨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문이 잠겼는데 쑥 하고 들어오신 것처럼, 이게 뭐 시간과 그 사람들이요, 사시나무 떨도 떨었다. 여러분, 아니 뭐 귀신도 아니고 뭐 어떤 갑자기 이런 슈퍼내추럴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쓰고 없어졌는데 도무지 그게 왜 일어났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글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혜로워서 국무총리를 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글을 해석해 보심이 좋을 줄로 아랍니다. 그랬더니 여봐라, 빨리 데리고 와라. 다니엘을 데리고 왔어요.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이 글씨를 해석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와서 바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고 어느 날 왕궁에서 석양이 지를 때 탁 왕궁에서 자기가 이룬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딱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스스로에게, 느부갓네살아,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위협을 이뤘냐. 참 대단하다. 네가 이룬 능력, 네가 이룬 영광, 부귀, 참 네 능력이 대단하다.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자만해서, 스스로 칭찬하고 있을 때 순간 갑자기 머리가 헷가닥하고 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생각, 그 뇌를 살짝 비정상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갑자기 옷을 벗고 들판에 나가가지고요, 이 대왕이 소처럼 풀을 뜯고 다녔다. 왕이 저기 들판에 나가서요, 머리가 헷가닥해가 미쳐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으면서 짐승들하고 사는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7년이었다고 말합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이 딱 되더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총기를 돌아오게 하사, 옛날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갖고 이제 왕으로서 다시 통치하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전한 왕명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전능하신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부귀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 오직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것을 온 바벨로니아에, 그래,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 손자였던 벨사살이 어렸을 때 다 봤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벨사살 왕이시여, 손자 왕이시여, 어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던 그 기물들, 그 성전에 쓰이던 것들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유흥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하시나이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 앞에 글씨를 써서 심판의 손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 백그라운드 나도 잘 아니까.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 저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벽에 있는 것을 제가 오른쪽으로 히브리 말로 옮겨놨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성경에 나옵니다. 메네는 뭐냐? 세어보고, 영어로 말하면 카운트. 1, 2, 3, 4. 카운트. 야, 너는 아무리 봐도 5 or 6 out of 10. 10점 만점에 5.6점 밖에 안 돼 할 때 카운트 하는 거야. 세어보니까. 메네. 세어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데겔. 재본다. 저울에 재본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하는 짓을 그동안 내가 세어보고 저울에 재어봤더니 마지막에 우발하신 부족해서 나눠버린다.
우바라신 나눠버린다. 세어보고 달아봐서 안 되니까 부족해서 나눠버린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 아무리 왕의 행실을 하나님이 세워보고 달아보고 용서하고 잘 봐주려고 해도 안 돼서 이제는 이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 밤에 참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파사라고 하는 나라,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날 밤에. 왜 그날 밤에? 참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두신 거죠. 그렇게 풍성하고 왕성하고 기름지던 때 그 해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두루 감싸고 있던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 강 때문에 아무리 전에는 바깥에서 외세들이 공격해도 이 바벨론 성을 침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그 군대들과 함께 이 마른 강을 그냥 걸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잔치하던 날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병기로 술을 마신 날, 우상숭배한 날, 그 글씨가 써진 날 밤에 그 바벨론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켜버려요. 불지르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 두 나라로 싹 갈리게 됩니다. 이 왕궁벽에 썼던 글씨대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타라고도 안 되니 두 나라로 나눌 것이다. 이 말씀대로 쓴 글씨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실 때, 진노하셨을 때, 심판하셨을 때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요, 그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억압 중에 있을 때, 소외되어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가 내릴 텐데 Let my people go,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전해라. 이제 이 모세가 좀 불안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토를 다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 구원해 하시는 손,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구원하시는 손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출애굽에서 가다가 홍해 앞에 딱 놓였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때 막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네 구원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너네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손, 구원하실 때 구원의 손으로만 성경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치유하시는 손으로도 나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슨 그 전에 고대 문서 아브라함 때부터 토지 진흙판에
뭐 파피루스에 새긴 모든 역사들 가운데 문둥병을 손으로서 낫게 한 기록이나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문둥병에게 대시고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 때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 고치시는 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지 세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는데,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에게,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 도마에게, 그리고 의심 많고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구원의 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난 후에 도마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보기 전에 도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제가 얘기가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도마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매일 예수님하고 살았잖아요. 매일. 그리고 예수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죠. 이거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먼저 제자들이 봤는데도 그 다음에 도마만 빠졌다가 다시 봤을 때 나 이거 만져보지 않고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 부활 안 믿어. 이게 도마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못자국 난 예수님께서 그래 도마야 내 못자국 난 손을 보라 하고 내밀었을 때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도마의 고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에게 믿음을 주고 연약한 믿음에게 강한 믿음을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 박혔던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보았던 그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2층에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 있는데 마스터 베드룸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옛날에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와서 같이 사시면서 애들 키워주실 때 같이 살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한 6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그 덱이 있습니다. 덱. 그래서 이제 전에 주인은 거기서 뭐 선탠도 하고 뭐 잠도 자고 뭐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거기다가 뭘 갖다 놨냐면 항아리를 사다가 거기다가 고추장, 된장, 뭐 장아찌 담아가지고 그 덱에다가 쫙 넣으셔서 이제 반찬도 해주시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 이제 동생 목사네 애들 키워주신다고 또 여기 미국 생활 너무 지루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이제 가셨어요. 가셨다 이제 못 오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가시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가 뭐 된장을 담습니까? 고추장을 담습니까? 뭐 장아찌를 못다 그냥 두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항아리가 그냥 깨지더라고요. 뭘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지. 금이나 지 맘대로 금이 가더니 깨지더니 팍.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막 흉물스럽게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집사람이 그냥 여기 아까운 공간 버리지 말고 싹 치우고 다 깨진 거 버리고 거기다가 테라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리고 애들 공부도 하고 우리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좀 휴식 공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하고요. 그때 생각하면 딱 지금쯤 7월 8월 제일 더울 때 그냥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나가서 다 치우고 버리고 그리고 만들어서 이제 가든을 만들었어요. 가든을 만들 10년이 넘었는데 이 밑에 여기 그림처럼 보면 저 회색깔은 10년 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고 그러니 썩어가지고
지나가다 푹 발자국이 들어갈 정도 썩어서 이게 안 되겠다. 페인트도 못 칠해요. 이제 막 물컹물컹해서.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드러내고 여기 밑에 보면 새 거 사다가 이제 못을 다 뜯어내고 못을 다시 그거 치니까 단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을 갔다가 와서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이제 이거를 짬을 내서 고치는데 어둑어둑하니까 이제 이걸 딱 맞춰가지고 잘라가지고 딱 못질을 하다가 딱 치는데 내 엄지손가락을 쳐버렸어요. 엄지손가락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저거는 그날, 그 다음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엄지손가락 이게 더 커지고 이 손톱이 새까맣게 죽어가지고 그날을 막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어두워서 쳤는데 빗겨서 그 옆에 있는 데를 쳐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막 드냐면 그때 이제 신화주니까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얘기를 제가 준비를 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못도 때렸지. 아파서도 눈물이 핑 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이게 딱 접목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어디 터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망치로 한 대 맞은 거 한 대. 막 눈물 나.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울었어요. 4월 달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가서 이제 울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처음 우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 그는 다름 아닌 의심 많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가 누구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도마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믿음 생활하고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는데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들 다 하시지만 기도하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암을 가지고 투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희귀병 가운데 투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쳐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돼서 죽을 때까지 장애 우두를 두셔서 눈 감으실 때까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같이 살아온 남편을 먼저 여의고 외롭게 살고 계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지지난주에 한 달 동안 벌써 4주 동안 김혜옥 전사님 대상포진으로 지난주에 얘기 들어봤더니 맨날 울었대요. 아파가지고. 미국은 왜 주사를 안 줘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왜 주사를 안 주니? 나도 몰라요. 주사를 안 준대. 아파 죽겠네. 그래서 그냥 약 먹으라고 해서 약 먹는데도 아파서 계속 울었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이게 거의 고문 수준이래요. 나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잠깐 자고 나는데 30분 지나고. 오늘 또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또 못 오셨어요. 그냥 그 시간 되면 또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12시간, 14시간씩 운전하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시는 분들, 세탁소 하시고 또 리크 하시는 분들. 우리 이민 생활이 다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한순간도 편안할 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 순간에 과연 누가 우리의 이 모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도마의 모습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 앞에 우리 주님이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도마 앞에 내 손을 보라 하고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세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투병 중에 있을 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 손을 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손을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 십자가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져준 거야. 너 그거 알아? 얘야, 내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도마같이 연약한 믿음 가졌다고 절대로 절망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에 여러분 손을 잡으세요. 그 주님의 내미시는 십자가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잡고 이끌어 가셨던 주님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오셨던 것처럼, 혹시 아까 우리 주성원 전사님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다시 그 주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 잡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동안 여러분 아픈 데 있으시면 여러분 아픈 곳에 왼손을 얹으시고 오른손은 오른쪽에 드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 아프신 분은 마음에, 머리 아프시면 머리 앞에, 또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이 시간에 만집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는 손을 만집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